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골 동네, 촌동네 마을에 한 10살쯤 돼 보이는 꼬마 녀석이 마을 앞에 흐르는 개울가, 그네 시냇가에 가서 그 옆에 넓적한 바위에 앉아서 손을 닦으려고 물에 손을 닦다가 보니까 바위 틈에서 나온 개미죠. 바위 틈에서 쭉 개미가 가고 있는데 한 줄로, 바위 틈에서 나온 개미가 한 줄로 쭉 바위, 넓적한 바위를 거쳐서 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이 개미는 왜 한 줄로 가요? 앞에 가는 개미를 뒷개미가 쫓아서 가는 거예요. 한 줄로 쭉 가는데 보니까 넓적한 바위를 지나서 거기 개울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렇게 가더니 그냥 맨 앞에 있는 개미가 거기 툭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개미도 또 가서 거기 바위에서 뚝 떨어져서 물에 휩쓸려 나가고 계속 개미들이 앞에 있는 개미를 쫓아서 쭉 한 줄로 왔다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꼬마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다가 야! 안 돼! 여기 오면 죽어! 물에 빠져! 안 돼! 아무리 소리를 쳐도 개미가 그 소리를 들어요? 알 수가 없죠. 계속 뭐 때문인지, 개미가 뭐가 신호가 잘못됐는지, 뭐 개미가 집단 자살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 아무튼 계속 개미가 와서 그 떨어져서 물에 휩쓸려 내려가 죽는 거예요. 이 꼬마가 그걸 보다가 안 돼! 그러다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손바닥을 딱 펴서 탁 개미 앞을 막았어요. 안 돼! 못 가! 이리 가면 죽어! 개미들이 오다가 손바닥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 옆으로 삐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그거 또 막았어요. 또 이리로 가래. 또 안 돼! 막았어요. 그러면 딴 데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도 계속 그렇게 해서 어떤 개미는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타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 꼬마 녀석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돌멩이를 주다가 착 담을 쌓았어요. 어디로도 못 가게. 그럼 뒤로 돌아가겠지. 또 돌멩이 틈새를 빠져나갈 것 같아서 진흙을 갖다가 그 돌멩이 틈새 막고서 탁 담을 써놨어요. 근데도 이 개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무슨 신호가 잘못됐는지 오더니 담 쌓은 그것을 기어 올라가서 그 담을 다시 내려가서 다시 물에 가더니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이 꼬마 녀석이 안 된다니까! 안 돼! 답답하게 가슴을 치다가 꼬마가 아휴,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인간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답답해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고 깨닫게 되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크게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사람의 형상을 창조하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들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기셨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형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2개 있으시고 귀 2개 있으시고 코가 2개인가요? 콧구멍은 2개잖아요. 코 있으시고 입도 있으시고 머리, 몸통, 팔, 다리,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가지고 계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미 벌써 하나님은요, 장차 이 인간들이 타락해서 죄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져 죽어갈 인생들임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사람을 만드신 창조시 그때 벌써 인간들을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 죽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보낼까 하다가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벌써 태초에 이 다음에 장차 세상을 구원하러 메시아로 세상에 탄생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닮으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지 아버지가 아들을 닮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실 것을 이미 만세전에 예비되고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실 그 모습대로 인간들이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닮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계획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왕자님의 모습으로, 임금님의 모습으로 멋있게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처럼 탄생하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수많은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계실 거야.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네. 예수님이 어느 날 구름 타고 내려오셨으면 야!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을 텐데, 마국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당당한 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응애하고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힘도 없어. 약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 왕자님으로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 대단한 부자였으면 몰라. 가난한 목수. 그리고 엄청난 지식과 학식을 연마했으면 몰라. 아무리 봐도 무식해 보이는 시골 촌동네 나사렛 동네 마국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무리 봐도 하나님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그래야 인간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그래야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지옥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려낼 수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백성의 장로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범한 유대 청년 예수,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한번 조사해봐라. 조사해봤더니 저 시골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가문은 어떻게 되느냐? 가문도 별거 없네요. 그냥 어느 목수 아들이라는데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냐? 또 그러면 혈통은 어떻게 되냐? 글쎄, 유대인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불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참 위대해 보이는, 참 엄청난 왕족의 가문이거나 엄청난 권력자거나, 아니면 신비한 어떤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대단한 학문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평범한 유대 청년,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보다 내가 더 나아 보여. 예수보다 내가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예수보다 내가 더 훌륭하고, 예수보다 내가 더 부자고, 예수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과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는 근본 뭐라고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볼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7절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형체,
즉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누구와 같이 됐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져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때문에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선포예요. 우리 믿음 가운데 믿음이 좋다. 뭘 믿으시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병 고치고 다 그런데요. 이런 거, 그거는 부부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형편없는 가난한 시골 촌동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받들 수 있을까? 안 돼요. 자기들의 배운 학문보다, 자기들의 권력보다, 자기들의 가문보다 형편없이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 예수,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래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거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그때, 장차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임을 이미 보시고 아셨어요. 그대로 내려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죄를 범한 인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 들었던 예화가 기억이 납니까? 시골 촌동네 조그만 어린 꼬마가 걔도 착한 거예요. 개미가 쭉 한 줄로 가면서 바위 밑 떨어져서 시냇물에 휩쓸려 떨어져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안 되죠. 살리려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막고 담을 싸도 그래도 계속해서 개미가 글로 가요. 답답해요. 안 돼.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뱉은 말이 뭐냐면, 아유, 내가 개미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개미가 됐으면 좋겠다. 인간이 어떻게 개미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개미가 돼요? 근데 이 꼬마 녀석 생각은, 만약에 내가 개미가 되면 그러면 개미가 돼가지고 계속 말해줄 텐데, 너 안 돼. 일로 가면 떨어져 죽어. 일로 가면 거기 물이야. 거기 빠져 죽어. 앞에 간 사람 개미도 그렇게 됐어. 안 돼. 그래서 설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개미가 아니니까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막고 막 그래도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없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순전히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지옥에 떨어져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처럼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인간은 인간이지. 안 믿어요. 진정한 성도란,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설교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설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박사님이 연구를 해서 대단한 학문을 발표하는 거, 논문을 발표하는 거, 이건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래요. 대언이 뭐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언이에요. 설교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셨네 라고 듣는 건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란, 시작. 성도란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다. 크게 아멘. 아멘. 예. 성도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말씀. 그러므로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때때로 목사님이 나보다 지식적으로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때로 목사님이 생긴 모습이 좀 시원찮아 보이게 생길 수도 있고, 때때로 목사님이 여러모로 볼 때 나보다는 좀 낮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은 설교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으네. 근데 오늘 설교는 저게 뭐야? 지난주에 설교 안 준비 안 하셨구만. 판단하고 그걸로 따져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저 말씀을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계산해 보는 거, 이건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좋고 나쁘고 멋있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아멘. 이거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럴듯하면 아멘 하겠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악에 빠져 지옥에 떨어져 죽을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나와 여러분, 평생에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